우리의 신앙고백인 우리 교회 신앙고백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장은 성경에 관하여, 2장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3장은 영원한 작정 4장은 창조, 5장은 섭리입니다. 작정이 먼저죠. 창조보다. 순서를 먼저 잘 하시고, 물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 성경이 먼저 나왔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5장 6절에서 7절 섭리에 관하여, 섭리는 다스리심, 6절에 7절 6절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악들을 인해 눈멀고 강팍해 되어 사악하고 경건한 못한 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깨달아 눈이 밝게 될 수 있고 그들 마음에 이미 경험한 것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 그들이 가진 은사들조차도 얻어들이신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함이 범하게 되는 죄악들이 대상에 그들의 노출되게 하신다.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주신다. 그로 인해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가지고도 자신들을 강팍해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듯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첫 번째 시편 찬송가 10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그 모든 은혜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혜 잊지 말지라. 여호와가 내 모든 죄악 사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생명 파멸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 판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 만족해 너의
말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또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날, 이 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인 이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참된 안식인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해결, 죄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죄의 심판이, 죄의 징계가 처분이 완전히 만족하게 되어서 이제 영화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이 있음을 또 가르쳐 주신 줄 압니다. 또한 이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께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또 나온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에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줄 아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점점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신 개인의 성공과 잘됨이 우선되고 있는 세상의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한 몸의 부분 지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게 하시며 특별히 죄 짓는 것을 서로 때로는 감시도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을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권면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권면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강팍하고 도리어 공격의 재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도 하지 못하면서 이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부지불식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설교뿐 아니라 또 권면하는 성도들에게도
네가 어떤 권위가 있길래 무슨 주제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라도 설교자나 또 성도들 간에 그런 권면의 말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우치라고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인 줄 알고 혹여 그것이 설령 듣기가 유쾌하지 않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그 마음을 새겨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지만 나의 죄를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괜히 상관했다가 자신의 죄는 또 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살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죄를 또 살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서로 감시만 자가 아니라 또 서로를 권면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에 더 열심을 품고 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주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모든 일이 행해질 때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오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바르게 전진하고 또 그것이 가정과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교회 이 시간, 이 주일의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입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습니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입술이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는 자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이면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것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마지막 51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35절 전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0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 송축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심히 광대하시오며 정의와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으심같이 빛 입고 하늘 휘장치시며 물 위에 자기 누각들 보았고 음물옷을 삼고 다니시네. 바람으로 주 사자 삼으며 화염을 자기 사역자 삼고 땅이 초두어 요동찮게 했네.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산 위로 물이 올라
땅에서 샘이 솟게 하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심으로 들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다며 새들도 그곳에서 깃들이며 지저귀도다 나뭇가지에서 내 평생에 여호와 노래 나 생존하는 동안 주 찬양 나의 기도 듣기 바라나니 여호와로 나 즐거워하리라 땅에서 죄인 소멸하시며 악인들 다시 잊지 않게 해 내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2025년 6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4장 37에서 51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젊은 청년보다 어른들이,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이 말씀을 하곤 합니다. 죽을 날이 가깝다고 느낀 어른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그의 몸은 죽지 않을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생이다. 죽지 않고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영원히 살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 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하신 때에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것도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냥 하시는 말인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발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그래서 확실히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종말의 징조는 미래의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기억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을 예시를 들어주면 진짜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노아의 때, 두 번째 밭에 있는 두 사람, 맷도지라는 두 여인, 마지막 이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첫 번째 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 예를 봅시다.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장 3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실히 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예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때를 언급한 것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예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때를 인자의 임함의 전형적인 예로서 든 것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노아에게도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분명히 노아에게 먼저 알려줬지만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알려줬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의 때에 세상의 멸망을 지시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정황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포악, 악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때에 세상을 멸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면,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한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일러주셨지만 그것이 일러준 다음에 바로 그 즉각 그 땅이 지면이 홍수로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언제 임할지 모르듯이 노아도 알려주셨지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홍수로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이 노아의 때를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임하는 것으로 예를 든 이유는 멸망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둘째는 멸망을 말씀하신 후 바로 홍수가 내려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만 창세기 6장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좀 달라요. 창세기 6장과 마태복음 24장의 그 기술 내용은 다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누가 중심이냐면 노아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어떤 일을 했는가 노아를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은 기록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본문을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본문을 읽었다는 전제로 쭉쭉쭉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노아를 뺀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를 뺀 멸망받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가 지면을 멸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바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암수 종류대로 그 방주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면을 홍수로 멸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후에 그 말씀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아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그에 반해서 마태는 노아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노아의 때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노아를 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뺀 사람들의 행태를 기록했습니다. 다르죠, 약간. 그러니까 거의 120년 정도의 노아가 방주를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방주를 짓는 120년간의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기록한 것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24장 38절에 같이 읽읍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알겠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창세기는 노아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은 누구와 핵심입니까? 멸망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라면 여기는 멸망받는 게 핵심인 것이죠. 어쨌든 마태는 인자의 임함, 그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있을 일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있을 일을 예언받은 미리 들은 사람들의 관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낙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기술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예언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주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이 당장 얼마 안 뒤요 세상이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혼식의 잔치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잔치를 베풀죠. 잔치는 기쁜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 자체는 나쁘다거나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도 죄도 아닙니다. 이것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다 좋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결혼하고,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거나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다는 것이고 또 후에 이 결혼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보겠습니다. 이후의 날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는 장가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모르기 때문에 장가갈 수 있고 시집갈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가 왜 이것을 기술했을까? 특별히 장가고 시집가는 것을 기술했게 할 때 첫 번째 해석할 때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더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봅시다. 어쨌든
분명히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들면서도 그들은 노아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들이 방주 짓는 걸 이상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 창세기의 기록을 볼 때 홍수가 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홍수로 멸망한다는데 홍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혹 홍수가 났다 해도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정도의 홍수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예수님 오심으로 망한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에 온수에서 새 땅이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들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한 번에? 믿기지 않는다고. 저는 믿깁니다. 왜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 오심으로 새 땅이 된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설령 그들이 홍수가 난다 방주를 짓는다는 말에 대해서 의아하게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홍수의 기록이 없고 홍수가 났다 해도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정도의 홍수가 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렸다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것이 사람을 죽일 것이다. 온 세상을 죽일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그 홍수로 다 멸망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설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참으로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 당대 사람들이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을 예우주시하고 왜 그런가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런 그것보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의 일로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진단합니다. 세 번째, 인자의 임함에 노아의 때를 인용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하면서 예수님의 임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낙관하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믿지 않는 교회밖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밖 사람이다. 교회밖 사람들은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임함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교회밖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때는 분명히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6장 1절입니다. 제 6장 7장이 홍수의 기사니까. 그러므로 여기 마태가 여기서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간다는 말씀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표현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바로 그 상황과 지금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6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봅시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매라. 인자가 임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즉 언약의 자녀들과 그 교회가 세상과 연합, 그 연합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거. 그죠? 부패하여서.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함으로 부패해져서 그 부패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가 됨이라고 표현했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부패했는데 그 부패의 정도, 그 부패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에 취해 결혼하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했다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한 것이죠. 결혼으로. 여기서 결혼은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은 세상과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실로 주께서 그분의 자녀와 교회인 노아의 가족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그때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와 그의 언약의 자녀들이 타락하여 세상과 짝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교회와 언약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조차도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그의 언약의 자녀들은 노아의 때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세상과 연합하고 짝함으로 다시 오실 진정한 신랑, 여기 이제 여기 나오죠.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다는 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바로 그것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뿐만 아니라 세상과 한 몸이 되어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준비한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준비하면서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먹고 마시고 장간다는 그것을 예를 든 것은 미래의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주 그런 면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창세기 6장에 그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간다는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말세에도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진정한 세상의 짝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연합하고 짝함으로 다시 오실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지 못한다. 뭐가? 교회가. 미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으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결혼은 다시 오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고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의 아름다움에 취해 세상과 혼인함으로써 진짜 신랑인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교리를 버리고 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배반하는 것을 배교,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를 배반하고 배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이 교회 지금도 살리시는 것은 지금도 신실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회도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타락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줄 때 신실한 교회는 여전히 그때도 주님의 보호함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타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배반하고 교리를 배반하여 세상과 연합함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에 임한다는 말씀은 노아의 때처럼 분명히 성취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분명한 예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예언은 노아의 때처럼 바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짝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마치 그들과 결혼한 것처럼 배반한다, 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실상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는 이 실상을 보여주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듯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교회는 세상과 짝하여 혼인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배도하고 배교하면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임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교회가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충성되지 않은 악한 종이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외식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가 배도하고 배교하면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임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도한 교회, 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리를 배반한 이 배도한 교회의 신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요 자신의 배요 욕망을 채우는 잔치와 같은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슬픔입니다. 진짜 주님의 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임함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포하는 그 사람, 그 노아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에게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언약 백성이지만 세상과 짝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세상과 짝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 타락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홍수로 지면이 멸망받는다고 한 이후에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120년 동안 홍수가 났다든지 큰 물이 사람을 삼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각하거나 경계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성경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낙관적인 삶과 세상과 짝하는 삶에 찌들어 즉 세상과 혼인하여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할 자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합니다. 실천합니다. 준수합니다. 그들은 그날이 임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완전하게 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자의 임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는 노아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행동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더 강조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들이 멸망받는 것은 그 홍수로 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알면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는 40에서 41절입니다. 읽읍시다.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인자가 임하는 때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갑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아마도 밭에 있는 두 사람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이고 맷돌질한다는 건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밭에서 여자도 일할 수 있죠. 그러므로 두 남녀가 제각각 맡은 역할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겨집니다. 이 네 사람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즉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에 여론하고 같이 동일하게 아무런 인식이 없이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 예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까 노아 때는 어떤 걸 강조합니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강조했다면 이 두 번째 예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예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밭에 동일하게 두 사람이 일하고 동일하게 맷돌질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에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즉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예를 안 들잖아요. 왜 안 들겠습니까? 이것만 계속 읽잖아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 읽는 것도 길어요 지금. 잘 이걸 읽으셔야 합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이 남자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맷돌질을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예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마태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 두 남자가 평상시처럼 밖에 나가 일하고 두 여자가 평상시처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맷돌질을 합니다. 주가 임하는 날과 때를 알았다면 평상시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실론자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실론이라는 것은 스피노자는 이실론자인데 이실론이라는 것은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간섭하거나 섭리, 다스리거나 경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시계에 지금은 태엽을 감지 않지만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태엽을 갈았습니다. 시계에 태엽을 감아둔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창조를 했고 창조한 그 시계에 그 창조한 세계에 태엽을 갈아놨다. 태엽을 갈아놓은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태엽이 감긴 시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감긴 태엽이 풀릴 때까지 작동하다가 멈춥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한 것은 감긴 태엽이 다 풀리는 과정에서 누가 그것을 막을 사람도 막을 신도 없으니 자신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그냥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상시처럼 해야 한다는 반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일 세상이 망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끝, 이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종말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처럼 사과나 심으면서 내가 할 게 없으니 그냥 사과나무나 심고 있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나 심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밭에 나가서 일어나는 뜻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임하는다면,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면 사과나무 심겠습니까? 사과나무 심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데, 얻기 위한 건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굉장히 세상은 그걸 강조하지. 열심히 살아라. 강조하지만 우리 내일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여러분 6개월 산다면 6개월 동안 여러분 사과나무 심고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과나무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나를 기억할 거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과나무 심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과나무도 심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하듯이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리라 했듯이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 사과나무나 심고 있을 것입니까? 도둑이 오고 우리 집을 도둑이 침략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갑자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갑자기 북한에서 뭐가 왔다 해갖고 그것이 속보로 딱 뜹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과나무 심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피난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보니 저런 말씀을 하셔요. 안 갔으면서 자기도 그때 뭐 했냐면은 사재기, 라면을 막 사댔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전쟁 나면 라면이라도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그러지 누가 거기서 전쟁 나는구나 사과나무 심자 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노아가 그런 것이죠. 방주를 준비했으니까. 하여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 사과나무 심고 그곳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사과나무나 심으면서 나는 감긴 태엽의 시기가 풀리는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사과나무 심어봤자 열매도 거두지 못하지만 심는다. 오늘하루 열심히 산다는 식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마지막 세 번째에서 들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결혼하고 먹고 마시면서 진정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일 자신의 정말 죽음이 온다면, 죽음이 온다는 건 뭡니까? 진짜 죽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면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후손들이 이 사과나무를 먹을 것을 보면서 죽어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호흡이 있을 동안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제가 왜 제가 그 말을 합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라오디가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믿는 자는 호흡이 있을 동안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재정적인 것도 잘 자식들한테 줘야 될 거 이런 것도 다 하고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할 것도 해야겠지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호흡이 멈출 때 자신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서 일상의 일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또 문제가 되는 여기서 제가 설교를 그만 멈춰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나 하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길지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밭에 있는 맷돌질을 하는 두 사람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밭에 있는 두 사람, 또 맷돌질하는 두 사람, 총 네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두 사람, 한 사람은 또 버림을 당합니다. 이는 이 두 사람은 깨어 준비한 믿는 자이고 어떤 두 사람은 믿는 자이고 다른 한 사람, 다른 두 사람, 전체 네 명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을 설정한 이유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분명히 대비시키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자, 멸망한 자는 누굽니까? 데려간 사람입니까? 버려둠을 당한 자입니까? 자, 손 듭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버려둠을 당한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까? 데려간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까? 자, 데려간 자가 구원받는 자다. 손 들어보십시오. 버려둠을 당한 자가 구원받는 자.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잊고 왔구만. 아니 저번에 한번 예, 했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설교자들에서 지금까지 복음주의 모든 설교자들에게서 데려간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들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판받는 자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가 데려간 사람입니까? 버려둠을 자입니까? 물론 이 본문은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말씀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 구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뭡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서 똑같이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본문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신학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분들이 거의 매번 이 본문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은 데려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데려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심판받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주시죠.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심판받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반대로 들었던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왜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는가?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표현이 선택과 유기, 선택은 뭡니까? 선택과 유기는 버려둔 것이잖아요. 유기에서 버려둠을 당했다는 표현이 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버렸다. 유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려간다고 할 때는 선택된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는 우리 성경의 번역상 오류입니다. 데려가다라는 것은 뭐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하니까, 데려가다는 것은 뭘로 표현했냐면은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죠? 데려간다 하니까.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다 하니까 뭘로 번역했습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억양으로 느낌을 볼 때 뭐가 더 긍정적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능동적인 게, 여러분 억양으로 볼 때 능동적인 게 말 그대로 능동적이잖아요. 수동은 버려둠을 당한다, 쓰레기를 버린다 하잖아요. 버려둠을 당한다. 저 사람을 버려뒀다 하니까 좀, 수동은 굉장히 뭡니까? 좀 부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번역한 것이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데려간다 하니까 긍정적이죠.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셋째는 천년왕국과 관련됩니다. 우리 이 번역하는 이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그 천년왕국 그 설인데, 여러분 아시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뭡니까? 무천년설 있죠. 근데 이 전천년설에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우리 카페에 간 순서가 시간 순서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1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00년을 계시록 20장에 있는 1000년을 문자 그대로 1년, 2년, 3년, 4년 하듯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간순한 시간 순서인데,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 들려 올려진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이제 땅에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이제 재림했다가 천년 왕국이 되고 또 최후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1992년 다미 선교회 휴거 소동이 있었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그 다미 선교회 했던 이장님 씨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왜 그때 잤어?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공중진에 할 때 후원을 하지 않고요. 나는 언제 하냐면 대환란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나는 그때 구원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이죠. 하여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이게 이제 우리 박형룡, 우리 합동측의 그 박형룡 박사, 지금은 가장 우리 합동측에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이 지금 중분이시죠. 이 박형룡 박사가 주장했던 것이죠.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것도 천년을 똑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임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전천년설이죠. 임한다는 설인데, 재림 뒤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세상을 직접 다스릴 것이라고 본 겁니다. 문자대로 1년, 2년, 3년 한데 1000년 동안 딱 시간수로 보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성도가 휴거하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이 있고 초유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초창기 한국교회가 이 세대주의가 됐든 역사적이 됐든지 이 전천연설이 유행하고 이런 게 아주 컸어요. 아까 제가 박근영 박사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을 문자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1년, 2년 하듯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말론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는 역사 전천연자를 믿는 자들이 많거든요. 세대주의 전천연자를 지금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두 공통점인데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역사의 전천연설의 공통점인데 그게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물론 맞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간 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데려간다? 휴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휴거. 그죠? 휴거입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데려간다는 거 이거 뭘로 의미되겠습니까? 휴거,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죠? 버려둔다는 것은 뭡니까? 휴거받지 못하니 심판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까지 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 심판이요? 데려간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100% 데려간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왜? 이런 배경 때문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 전천연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느 것이 맞는지 성경 본문이 중요하니까 살펴봅시다. 먼저 능동형, 수동형으로 관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물론 제가 왜 히브리 성경을 안 내냐면 저도 히브리 성경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 한 번만 봅시다.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40절에 보면은 one will be taken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수동형이죠. one left 여기 제가 will be를 뺐어요. 지금 삽입했어요. left는 leave의 과거분사입니다. will be를 가로친 건 제가 친 건데 여러분 이해를 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노아 left 버려둠을 당하는 거 다 뭡니까? 능동형입니까? 수동형입니까? 둘 다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수동형이라 않고 능동형으로 번역한 거죠. 41절에도 여러분 one will be taken and one left will be가 생략됐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 수동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해서 수동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도 수동형인데 능동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똑같이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가 올바른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천연설에서 휴거가 나오는데 휴거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휴거. 여러분 휴거 막 갖고 옛날 그 이장님 씨가 제가 지금도 그 얘기 또 확실히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막 교통사고가 팍 났는데 어떤 사람은 싹 들려 올라가는 그 그림이 그 책 표지에 있었어요. 휴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휴거가 있다고 다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휴거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본대로 온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누가를 말하는 건 사도행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들려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면 뭐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둠을 지금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올라갈 때 예수님 입장에 보면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려둔 것입니다. 그죠?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근데 분명히 마태는 누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본 대로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들려 올라가겠으면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올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고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절에 표현하면 땅에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것은 또 문맥입니다. 앞뒤 문맥이에요. 앞뒤 문맥. 인자의 임함을 노아의 때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오는 게 뭐였습니까? 노아의 때 하늘에서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홍수죠. 비였죠. 물론 땅에서도 올라왔지만 홍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큰 비입니다. 그러니 홍수는 뭘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 내리듯이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하늘에서 와서 온 세상을 멸했습니다. 자, 그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할 때 내가 wipe out, 쓸어 버리리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체를 땅의 지표면에서 쓸어 wipe out, 쓸어 버리리라. 자, 하늘에서 내린 비에 쓸려간 것은 그 지면에 그 비가 지면에 사람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죠? 쓸려갔다는 것은 홍수의 비가 쓸려간 것은 뭐에 쓸려간 것이 데려간 것입니까? 홍수가 그 사람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죠? 쓸려갔다는 것은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홍수가 데려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수가 데려간 것입니다. 비에 쓸려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악한 자들입니다. 그때 비에도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비가 왔는데도 땅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 그건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았듯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버려두는 사람, 자, 홍수가 왔는데 그거 버려두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홍수가 왔는데 쓸어버린 사람은 뭐 하는 것입니까? 홍수가 쓸어 데리고 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홍수가 예수님이랑 똑같다고 칩시다.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고 땅에서 쓸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데려가는 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나오죠. 오늘 본문 45절 뒤에 두 종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두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지금 더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냥 적용만 하고 하루 그냥 성경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자, 45절 이하에 두 종이 나옵니다. 두 종이. 이 두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의 일을 맡겼습니다.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다른 한 종은 악한 종입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왔습니다. 누가 거기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고 누가 잡혀서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자, 두 종이 있었습니다. 자, 두 종이,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 있고 이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이 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여러분 놓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했는데 왜 데리고 가요? 안 온 사람을 잡아가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흉흉한 사람을 잡아가겠습니까? 흉흉하지 않고 잘 이런 사람을 잡아가겠습니까? 흉흉한 사람을 잡아갖고 감옥에다 넣는 것이지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갖고 감옥에다 넣겠습니까?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을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잠깐 회사 갔더니 흉흉했어. 이 사람은 흉흉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데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겠습니까? 일 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겠습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이죠. 누가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악한 종은 잡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잡아 데려가지 잘한 사람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그냥 데려간 사람이 구원받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말을 했습니다. 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이죠.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데려가잖아요. 저쪽으로 어디로 가잖아요. 천국에 가든지 땅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으면 내가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버리둠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죽으니까 이거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버림을 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과 이 몸이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는 영화된 몸이 됩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데 어디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그죠?
여기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내가 영원히 몸이 될 텐데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어디로 데려가면 당합니까? 바로 지옥으로. 왜 지옥으로 갑니까? 여기가 예수님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해야죠. 그러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도 여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론가를 데리고 가야죠.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시면 새 하늘인데 그러죠? 어디를 데려가면 당합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합니다. 대통령 선거한다면 우리가 어디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새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우리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끌려갑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왜 끌려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데려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려갑니다. 어디로? 지옥.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있지 못합니다. 노아 때 홍수가 믿지 않는 자를 쓸어 버려 데려감을 당했듯이 그들은 지옥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악한 종의 처할 처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 여기 보시면요. 악한 종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벌을 받는데 거기서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받는다는 것은 다른 데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감옥에 쳐넣어야 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데리고 갑니까?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자기가 지금 주인이 왔는데, 자기 집에 주인이 왔는데 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바로 그들이 처하는 그 고기, 벌을 받기 위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온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데려감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들었어요. 버려두는 게 좋은 거예요. 버려두는 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왜 데리고 가요?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고 감옥에 내야지. 왜 데리고 가요? 모든 사람을 취해서 데리고 가야지. 왜 여기 일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일 잘하는 호성도님이 일 잘하는데 새 국장이 와갖고 봤더니 일 잘해. 근데 그 사람을 타 우체국으로 보내겠습니까? 일 못하는 정훈이를 타 우체국으로 보내지? 보냈잖아요. 그러잖아요. 일 못하니까 보내지. 일 잘하는데 왜 보냅니까? 데려가야죠. 정훈이 죄송하다. 그렇다고요. 네? 그 생각하라고요.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버려둠을 당해야 돼요.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번역의 문제, 또 세대주의 전철연설이나 역설적 전철연설의 휴거의 문제, 마지막으로 성경 전후 문맥을 잘 살피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더 아울러 왜 이런 해석을 그대로 전하고 믿게 된 결정적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본문에서.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됐는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100번 들고 100번 다 이렇게 설교를 왜 했는가?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성경 해석 항상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옛날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하니까 2단으로 했던 80년대 어떤 목사님 하나님 나라 임했다니까 2단이라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다 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간다는 표현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지금은.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도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천국, 천당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구원을 해주십시오.
그 영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전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도 나라의 뭐하며 임하옵시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론 지금은 내가 죽으니까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간다는 표현도 쓰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완전하다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십니까? 말 죽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 오라고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죽기만 하고 그냥 우리가 부활하기만 하면 끝난다? 부활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물론 부활하겠지만 완전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추가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우리가 움직였습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있으면 돼요. 그냥 버리도록 당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왜? 주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맥주인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 번역이요 맥주인 성경이 옛날 번역으로 해놔갖고 더 어려워요. 단자라. 그러나 항상 성경을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 교회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니셔티브 제가 영어 표현 죄송합니다. 시작점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주도가 돼야 됩니다. 처음이 돼서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이니셔티브. 여기서도 데려감을 당한다든지 버려둠을 당한다든지 해서 수동태를 쓴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수동태를 썼습니까? 데려감을 당하든지 놓아두는 것을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수동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쓴 것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제가 없을 때 또 제 아들이 언젠가 이걸 보면서 아빠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목표를 했는가 이 적은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다. 복음주의 교회는 내가 아니더라도 이미 차고 넘친다. 거기에 나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개혁주의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으면 개혁 교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주의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없어서 여기 왔다고 별 수 없이 왔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가 없어서 복음주의 교회가 없어서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복음주의 교회는 제가 없어도 차고 넘쳐요. 굳이 저까지 하나 더 들어가갖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간에 이제 내가 개혁교회 목사 밑에서 개혁교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된다는 게 뭡니까? 무슨 시편 찬송 부르고 우리가 언약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론 개혁주의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모든 이니셔티브, 출발점, 우선 그 과정과 결과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복음주의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단순히 좋은 소리 듣고 감정을 자극하는 찬송과 음악이 싫어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길이 오직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을 알기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로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노아의 때처럼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두 사람도 일상의 일을 하면서 구원받기도 하고 심판받는 등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날이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이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두 종이 있습니다. 그 두 종 모두는 분명히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 집주인인, 그 집은 잠깐 비우는 주인이 흉직한 종을 불러 그 집 주인인 자신이 부재할 때, 없을 때 그 집을 맡기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종들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은 분명히 종입니다. 그러나 한 종은 자신의 신분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 자신이 이제 주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디라.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오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지리짐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냐, 그 집 주인이 맡긴 동료 종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동료라는 건 자기도 종이고 그 동료도 종입니다.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고 폭군이 된 것입니다. 종인 주제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는 상정이 돈 듯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에 취해 산 것입니다. 그 자신과 그 배짱은 주인이 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해도 어제도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 주인이 온다고 했지 언제 온다고 말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어제도 오늘도 괜찮은 것 보니 아직 주님이 올 날이 안 됐다고 하면서 주인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종이 주인 행사하면서 흥청망청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그 먹고 마시는 그 집 주인은 지금 그렇게 먹고 마시는 종이 아닙니다. 그가 먹고 마신다고 그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그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 주인이 다시 왔습니다. 그 집 주인이 그 흥청망청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유흥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악한 종이 딱 제격입니다. 악한 종. 악한 종, 이것이 사탄이 제격 아닙니까? 사탄은 악합니다. 이 악한 종처럼 사단도 자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종이 주인 행세하고 사단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행세했잖아요. 되려고 했잖아요. 자신이 주인 행세한 것입니다. 사단도 자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 주인 행세하는 것, 이것이 사탄과 같은 악입니다. 이 악한 종은 사단이 있는 곳, 바로 지옥에서 심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노르니까.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겉과 속이 다른 의식하는 자들, 그게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사탄과 같은 자들이며 자신의 위치를 떠난 사단과 같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있는 거기, 바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는 악한 종과 대비됩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냐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양식을 잘 배분하여 나눠주고 그 집을 잘 경영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지체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주인이 오실 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종으로서 주인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주인이 없으니 이제 내가 주인이냐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종입니다. 종으로서 행동하고 주인이 오실 때 그 집에 손해가 없도록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합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니 주인의 눈이 없으니 이제라도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올 것을 항상 인식하고 깨어 준비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도 그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주인 있으니 없더나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도 그 종은 그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일 뿐입니다. 항상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는 종입니다. 그런 종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분명히 성취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 없는 자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지금 없고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 내 생애 동안은 올 일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보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내일 지금 이때 오신다 해도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시면서 너는 복이 있다는 칭찬을 듣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분명히 그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예시로서 노아의 때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가 배도하고 배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을 보고 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패한 것은 육신이 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도 반대로 지금 해석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의 이니셔티브, 출발점, 시작, 우선권, 주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새롭게 되어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며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온 천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짝한 자들입니다. 짝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종처럼 자신이 주인인 양, 주인이 없으니 나는 종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주인 행세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고 주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바로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기 주의를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적행으로 쫓아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의식하는 악한 종도 거기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여전히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지금 없든지 있든지 우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잘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이 땅에서 주님의 것으로 내 걸 삼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 네가 복이 있다. 내 집에서 계속 있어도 되겠다. 너는 내 집에 종으로 계속 있어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깨어 준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악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복이 있다라고 칭찬 듣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슬퍼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죄 짓는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신 그 의로움이 온전히 우리 행위와 말에도 다 온전케 되는 그래서 주님만 찬양하는 그날을 예수님 오셔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